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을 점점 넓혀가고 있어요.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하고 있고요. 1절에서 7절까지 어떤 권력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서부터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 그리고 종말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을 로마서 13장에서 하고 있어요. 먼저 국가 권력에 대한 태도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보고서 마음에 불의일 듯 일어나고 또 다수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 사람들도 로마의 권력에 복종하기보다 로마를 신앙으로 이겨냈죠. 지하 동굴에 살면서도 로마 권력 세상의 질서에 에,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상관없이 신앙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말씀에서 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당시 처음 교회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권세는 어디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처해 있던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받았음을 알고 그것을 율법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사회 법에서까지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혼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가 전혀 무질서하고 혼돈해져 가는 상황을 만들어 가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악보다 선을 더 추구하겠죠. 악한 일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권력의 의무였으니까 악보다 선을 더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즉 권력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 권력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권력이 두려운 바가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을 행해라. 그래야면 다스리는 자들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불러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질서를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스리든 국가 권력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든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신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를 생기게 하시고 조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로 인해서 질서가 생겨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이름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자들에게 우호적인 바울의 태도가 적혀 있는데요. 이것을 악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이것들을 많이 악용했어요. 세상의 권력자 편에 서기도 했고, 특별히 독일 그리스도교회, 독일 개신교회는 바로 이 문구를 가지고서 히틀러를 도왔어요. 히틀러가 국가 권력이었고 독일의 개신교인들은 국가의 교회로서 이 국가 권력에 충성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했던 과오가 바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던 홀로코스트였어요. 가스실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려고 했었죠.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권력은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될까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요.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헌신을 국가 권력이 요구한다면, 그리고 국민에게 선보다 악을 강요한다면, 그런 정부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따르라고 하는 그런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정부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권력에 대한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차원,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독재 정권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거라고, 그 세상에서의 의무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는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랑의 계명 가운데 들어있다고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다 그 말씀이 포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이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종착점, 완성이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사실 신약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세계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좀 감정적이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정의하죠. 그런데 신약 성서 이 바울 당시의 사랑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인간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행위였어요. 사랑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즉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것이 율법을 완성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권면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죠. 그런데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보았던 그 사랑을 의존해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줬던 사랑은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자기 자신을, 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보았다면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너는 너의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 바라는 것, 선을 행하는 일을 하라고, 그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 죄의 열매를 벗어가고 빛의 갑옷, 사랑의 힘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어둠의 일을 벗고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바울사도는 권명합니다. 그 일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즉 죄의 열매들을 다 벗어던지고 14절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의 입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우리 찬양 가사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간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세상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바울사도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낼 수 없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다해 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들을 감당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또 귀한 의의 열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는 자들과 함께 이 사회의 질서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힘있게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